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의와 생명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구원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된 것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도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또 보았지만은 허망한 것으로 깨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포되어져 있는 거짓된 소문에 대한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소문의 그 근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사실을 알았던 자들이고 또 직접 그 사실을 몸으로 경험한 자들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를 통해서 너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도적 맞았다는 그 낭설은 바로 너희 유대 지도자들이 퍼뜨린 거짓말이고 그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고 헛된 어리석은 소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37장 45장을 연결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요셉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그 당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이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걸 그 다음에 이 본문만 따로 다루어서 오늘 부활절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의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부활의 대적들을 그리스도 부활의 정언대에 세우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활의 역사를 막으려는 대적들의 괴계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을 굴러 막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모든 세상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62절의 말씀대로 이날은 예비일 다음 날입니다. 곧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고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날에 일단의 유대인 무리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장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유혹이 이전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만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허락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표적을 요구할 때 말씀하셨던 그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때에 자신이 엄부에 던져졌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나는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나 자신도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자신을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이 요나의 표적이 당신이 보여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요나처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제3일에 기적처럼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장사되신 후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빌라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안다고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진리를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복음을 듣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며 경고하신 대로 니느웨 백성들의 정죄를 받을 길로 걸어갔습니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만 너희는 회개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은 자 같이 있다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선포했을 때에 온 니느웨가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생각났을 때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은 자 같이 있다가 부활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면 정말 자신들이 죽여서 무덤에 넣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은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지만은 그 복음에 순종하여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의 복음을 거슬리기 위해서 주의 부활의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시기로 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다음 날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사흘 동안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장사되신 지 나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흘보다 하루를 더 무덤을 봉쇄할 마음인 것입니다. 아예 부활의 소식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군인들을 통해서 막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더라도 군인을 통해서 그것을 제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대적들은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의 규례까지 어기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율법 중수를 강조하며 자칭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랑하는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할 수 없는 더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로마 총독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참 이스라엘의 주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저 유혹하던 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마음에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악한 계획에 대해서 추호의 양심의 가책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요청을 자신을 위한 호의로 생각하고 자신의 군사를 보내어서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게 허락했습니다. 65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라는 이 말은 너희가 나의 파수꾼을 데려가서 너희가 아는 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28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 파수꾼들은 총독의 군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체 군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무덤마저 대적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부정한 것이라 일컬어지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빌라도의 인으로 밀봉했습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이 무덤을 지켜야 할 중요성도 무엇인지 확인시키고 또 인지시켰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준비 가운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질 일란 만무한 것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사흘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그냥 땅속에 있는 것으로 끝이 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너희 아비는 저 마귀라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비의 지시대로 사단의 최대적인 예수님을 제압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곧 로마와 배교한 유대인들을 다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무덤은 큰 돌덩이와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인으로 봉해졌고 나흘째 되는 날까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지켜질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힘을 이기지 않고서는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활의 복음을 막으려는 대적들의 계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한 것은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정시키는 자료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성취된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세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부활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막을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돌덩이도 총독의 인과 그들의 군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파수한 첫날 곧 안식일 날에는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르렀을 때에 일단의 무리들이 무덤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마도 이때 로마 군인들은 바짝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님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내 이들 무리들이 연약한 여인네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군사들은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는 아주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곧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무덤을 봉인하고 있던 그 돌문을 가볍게 굴러내고 그 위에 앉은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로마 군병들은 이 일련의 일들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굴리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수직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손에 창과 칼이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파수하던 무덤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할 만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들 파수꾼 몇 명은 속히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원문은 11절을 고발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보라 여인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 명도 그 성 안으로 가서 대제사장에게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고했었다. 즉 지금 마태는 이 거짓된 소문을 그의 독자들이 다 눈여겨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을 막으려던 대적들의 업무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파수꾼 중 몇몇이 겁에 질려서 대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야기며 천사가 나타났던 사실과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 돌문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들의 보고를 들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치우고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의 보고를 들을 때 대번에 이 일이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고 준비했던 이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들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적시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안식일 전날 새벽에 급하게 모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또다시 긴급하게 해동해서 이날 새벽에 군병들을 통해서 들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두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시라고 선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그 주님께 경배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예배합시다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의논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일, 곧 너무나 분명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여전히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기를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목도하고 들었던 파수꾼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파수꾼들은 산헤드린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대로 무덤에 있던 그 예수가 부활하였다라는 그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파수꾼들이 지금 이들 대제사장들 앞에 온 것이 단순히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 파수꾼들의 주권자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들을 문책할 권세는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파수꾼들은 사건이 벌어질 때 총독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병들의 증언은 실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아 보아라, 여기 너희들이 요구하던 표적이 있다. 과연 예수가 땅속에서 3일을 있다가 부활하셨다. 이제 보고 듣고 믿으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그리스도의 보여주시는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요나처럼 무덤에서 일어나셨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요구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매수를 당하여서 퍼뜨릴 이야기는 분명 파수꾼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한 자신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 뻔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이 파수꾼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낭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봉인이 찍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계 근무.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를 받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군의 수칙입니다. 그만큼 군인에게 있어서 이 경계의 임무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을 염려해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떳떳하게 우리가 졸다가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빌라도는 스스로 졸다가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그 파수꾼들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그 악한 계략에 응합니다. 이것은 산헤드린이 이 악한 소문에 대한 대가가 그들이 앞으로 당할 그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거기에 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장한 군인들이 3중 4중으로 지키는 무덤에서 겁에 질려있던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요? 또 파수꾼들이 잠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용의점이 있다면 왜 그들은 적시로 제자들을 체포하지 않는 것입니까? 총독이 임봉한 것을 훔쳐갔다면 최소한 사형이 아닙니까? 바로 며칠 전 무지한 자도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들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총독이 봉인한 것에 찍힌 것을 훔쳐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이는 잘도 이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고 많은 계시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바라며 교회 안에서 교회 직분을 맡아 봉사하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방 지도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직접 전했던 자들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 먼저 로마 군병들에게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경험했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 자신의 명성과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내팽개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던 것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말하던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실상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는 거짓말장이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계시를 보고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구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짓 증언이 된 군병들의 위정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돈이 매수되어서 사단의 회가 되어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으로 임명되어진 군병들은 놀랍게도 그 직무를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사건은 눈만 제대로 뜨고 약간의 지능만 가지고 있는 자라면 수사해보지 않고도
모든 정언이 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점투성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대적들의 위정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세상 사람들에게 검증도 없이 잘 받아들여지고 전파되어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짓된 진술의 출처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바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린 이 제자들이 훔쳐간 예수님의 시체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과 패역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놀랍고 기이한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그들의 패역함과 불신앙 외에, 그 마음의 완고함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말은 마태가 살아있을 동안에 흘러다녔고,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한 이론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으로 진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다른 방법으로 거짓을 이깁니다. 진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숨겨지지 아니하고 빛을 발합니다. 빛이 어둠에 감출 수 없듯이 진리는 거짓에 의해서 절대 덮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시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의 어리석은 소문에 귀 기울인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시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협하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정언대에 서게 된 대적들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빛을 가리려 해도 어둠이 빛을 가리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 빛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기까지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빛으로 부활하셨을 때 사단은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다시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군병들을 들어서 거짓으로 사람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막으며 거짓으로 진리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대적들의 이 모든 행위와 그들의 거짓된 정언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도울 뿐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언하기 위한 것처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이전 말씀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을 세우기 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무덤에 파수꾼들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제자들이 범할 것이라고 했던 그 일을 스스로 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갈 것을 염려해서
파수꾼을 세운 자들이 이제 이 파수꾼들에게 자신들의 염려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에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런데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겠으니 당신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 우리의 말, 곧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거짓 증언을 통해서 스스로 부활의 증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파수꾼들을 문책할 때에 우리가 권해서 총독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너희로 근심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여, 예수가 과연 부활하셨도다. 당신의 파수꾼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파수꾼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빌렸노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제발 믿어달라. 그들을 문책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책임지겠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무덤을 지키라고 세운 파수꾼들을 통해서 오늘 새벽 무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파수꾼들로 하여금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입에서 만들어진 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파수꾼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이 소문을 퍼뜨린 군병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패역함을 인하여서 이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패역함과 완악함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천하만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이들의 죄악된 패역함을 아시고 당신이 보이실 표적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약의 저주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의 근원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주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또 듣고 회개하였던 이방 니느웨와 서바 여왕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은 자들이 이들을 조롱하며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들이 참된 진리를 배척한 영구로 처참하게 진멸되었습니다. AD 70년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고 배교한 교회를 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구원의 복음이 나왔지만은 그들 스스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영구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흰노의 불길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신들이 그렇게 부인하려고 했고 또 죽이고 무덤을 임봉하기까지 그의 구원주가 되심을 부인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분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죽였던 그분이, 자신들이 그렇게 부인하였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의 심판주가 되어 신문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들이 퍼뜨렸던 모든 거짓된 소문의 진상을 그 입술로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은 다 우리가 꾸민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의 인도를 따라 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우리가 그의 부활에 대한 헛된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저 로마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빌라도의 눈을 가려서 행한 죄악입니다 라고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니느웨의 정인들에게, 서바의 여왕에게 조롱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임봉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배치되어졌던 파수꾼들 역시 그들이 무덤에 감금시켰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가 하늘의 역사 가운데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많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그분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의 모든 원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퍼뜨린 그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고, 너희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당하노라고 탄식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대적들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거를 가지게 해서 대적들의 죄악을 충만하게 하시며 이제 당신의 공의의 심판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덮으려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언약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유대 민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거짓말로 감싸고 묻어버린 이 패역한 족속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언약의 축복을 거두시고 친히 그들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때에 포도원의 혈관을 바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며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로 이 세대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으로 그의 구속의 사역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합당한 소산을 거두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폐역하여져서 헛되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선포되어진 언약의 저주가 약속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결단코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참된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으로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